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다는 것은요, 처음이 제일 좋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회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인생에서 다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언제죠? 우리가요, 잘 나갈 때 부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잘 나가게 되면 그때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막 부르게 되니까요, 그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찾게 되고 사람들을 부르게 되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깨어졌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하나님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인 이유는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세상에서 나를 찾던 가짜들은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요,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진짜 동역자가 누군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요,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은 바 되어져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산성은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할 때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물을 주고 영을 주고 복을 주신답니다. 구약에서 이 바다는 안 좋은 거지만 물은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외형적인 이 복을 줄 때 물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또 영은 성령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공급들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른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아버지의 일을 이제 아들도 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그것이 최종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고난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의 문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공급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9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마주대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상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하는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이요, 실은 나를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가요? 믿을 만하지 못하죠. 내 자신을 보니까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난데, 사실은 그것도 나지만 다른 걸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내 자신을 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요,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바보짓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지금 다 이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로요, 땔감도 쓰고 나무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근데 구워 먹다가 나무가 남았어요. 근데 그거 깎아가지고 이게 내 신이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요, 이렇게 하나같이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게 살 길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매이게 되고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포즈들을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프로포즈들 할 때 보니까 무릎을 꿇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후회들을 많이들 하던데, 그렇죠? 무릎을 꿇죠.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늘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정체성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도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탕자가요, 집을 나갔다가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멀리서 바라보고 먼저 와서 품어주셨죠.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실은 한번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요, 오고 싶어도 돌아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예배의 자리 떠나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요, 이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서 방황하는 분들이요, 왜 안 돌아오실까요? 아직 쥐업 열매가 있으셔서 그래요. 아직 쥐업 열매가 있으니까 아직 안 돌아오는데, 이제 쥐업 열매까지 없어지면 손 들고 오실 거예요. 천부여의치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분들마다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1초라도 빨리 돌아오는 게요, 그분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어린 자녀들 또 손주들 말 안 들을 때 답답하시죠? 근데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요,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요, 빨리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더 야단치고 막 더 화내고 그러고 싶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 깨닫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분들을 보고 답답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우리도 날마다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도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 깨어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